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세리는 매국노로 통했고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매국노다, 죄인이다, 이렇게 세리들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런 사람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이 세리다 보니까 다른 세리들이 또 많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많이 몰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죄인이면 선을 그어야지. 죄인이면 멀리 해야지. 죄인이면 거리를 둬야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못마땅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성경 말씀을 배워라. 성경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오신 거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13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인애를 오늘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 그런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세리들,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 세리를 만든 분이나 바리새인을 만든 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 분이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 바리새인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 바리새인들은 의인으로 보시고 세리들은 정말 상종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로 처리해버리는
분리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0드라크마 있는 여인이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 사람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 10드라크마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할 때 신랑 되는 사람이 결혼 기념물로 준 겁니다.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어떤 결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로 끼워가지고 이마에다가 머리띠로 하고 사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남편을 소홀히 여겼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수선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거든요.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남편이 이혼을 선언해버리면 꼼짝없이 이혼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을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1드라크마는. 그래서 그걸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찾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있는 일이란 얘기죠. 찾고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기뻐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1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찾았지 뭐야. 정말 나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그러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 아니?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기뻐한다. 죄인 취급받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며 하늘에 있는 분들이 기뻐한다. 또 잃은 양을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 그런 양치기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야곱도 양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을 기를 때 20년을 마음 편하게 눈 감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일어나 있기 때문에 나는 양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잠 한 번 편히 자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참 목자의 삶이거든요. 삭슬 받고 하루 일해주는 그런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안 겁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자기 양에게 생명을 겁니다. 밤잠 한 번 제대로 편하게 자보질 못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나운 짐승이 왔을 수도 있고 도둑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돌보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양측에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99마리 때문에 안심하고 자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찾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와서 혼자만 신난다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모아놓고 정말 내가 오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 아느냐.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렇게 기뻐한단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괘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의 마음은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기를 호소해야 되겠다.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깎여진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형은 다른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나쁜 놈이라는 거죠. 나쁜 놈. 그런 놈은 집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런 놈을 어떻게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은 그 돌아온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로 기뻐하느냐 하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집 나간 동생은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 형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보고 있다면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마음이 변화됐어도 못 들어와요. 그런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태도로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괘씸하게만 보고 나쁜 놈하고 본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오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긍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긍휼의 문이 닫혀버렸다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죄인에게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이라고 죄인의 삶을 산다고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무슨 신앙생활을 여태껏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처럼 따돌림 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영영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한때 연약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영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준이 의롭기 때문에 봐줄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겁니다. 100%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삶입니다. 철저한 11조를 하려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도 10분의 1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알이 아무리 작아도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열매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그냥 대 같은 걸 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게 달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알이 세는 거예요. 9, 10번째 하나님 거, 9, 10번째 하나님 거, 이렇게 세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11조를 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적 열심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11조는 그렇게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철저하게 11조 하는 거 그거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긍휼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긍휼도 있어야 된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 중에 흠 잡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 영의 마음을 내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흠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상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하루 일과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도 아닌데 다른 그런 업무상 특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정말 진급을 얼마나 잘하는지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이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자기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서류를 보는 순간에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온대요. 뭐가 흠이고 뭐가 결점이고 뭐가 장점인지 그냥 한눈에 들어온대요.
그런 정말 굉장한 그런 판단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영을 받은 거예요. 판단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좋은 영이 아니라 나쁜 영을.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잘할 수 있구나. 점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판단하는 영을 받아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판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흠이 잘 보이고 단점이 얼른 눈에 띄고 또 나쁜 점이 얼른 눈에 띄고 또 용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고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어서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열지 않았다면, 긍휼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긍휼이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긍휼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성인이 됐는데 옷을 안 입는다면 자기의 정말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안 입으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옷 입어라. 긍휼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항상 긍휼을 옷 입고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한 번 긍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곤란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흠 잡는 영, 단점 잡는 영, 판단하는 영, 이런 영을 몰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일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받은 긍휼의 옷을 입고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분명한 눈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판단하는 영, 흠잡는 영이 올 때에 속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영은 몰아내고 긍휼로 옷 입고 무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허물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변화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